오늘 본문을 읽으면 꼭 경기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 때에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현대 월드컵 경기에서 소리 지르며 응원하는 관중들의 환호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복이 있도다 시험을 잘 견디는 자들이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격려의 함성이 오늘 본문에 배어 있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라. 끝까지 결승점을 향해 잘 달린 자들에게는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라 권면하며 응원하고 소리치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아직 결승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12절이 기록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다시금 시험이라는 주제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시험이 없는 기독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할 뿐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겪으면서 더욱 성숙되어 가는 신앙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얻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시험을 잘 견뎌내는 사람,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으로부터 생긴 시험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유혹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밖으로부터 닥친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련 혹은 핍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성격에 따라서 어디서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내적인 유혹은 어떻게 방어해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이 유혹은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시련은 어떻게 방어해야 한다고 합니까? 외적으로 당한 시련은 우리가 처음부터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시련은 우리가 잘 견디는 것입니다. 유혹은 물리치라고 하였고 시련은 잘 견디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험을 잘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것은 유혹이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닥친 시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시련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련이 내 삶에 덮친 것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세상을 살 때 모두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오늘 1장의 전체의 성경을 읽어보면 서로 전혀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고보 사도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시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모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처지에 관계없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 주님께서 영예의 표시로서 승리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미 주님과 함께 이 생명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멸류관을 향해 다른 박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나 장차 그때에는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다만 맛볼 뿐이지만 그때는 온전히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의 멸류관을 확정해 놓았지만 그때는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마음은 섬기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그들의 제자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충만한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그날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노력해도 별 진전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달리려고 할수록 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분처럼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수준이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날에 분명하게 응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는 정말로 아버지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살 때 언젠가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소원을 가지고 몸부림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소원했던 것을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그 소원이 성취되지 않아서 이 땅에서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씻겨 주실 것입니다. 유혹의 파도와 시련의 바람이 몰려올 때라도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멸류관은 주님께서 오직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잘 음미할 때 온갖 시험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외적인 시련이든 내적인 유혹이든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숙한 인격의 신앙인이 될 것이고 장차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도 아닙니다. 젊은 자도 지치고 강건한 자도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결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항상 배치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마음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야고보는 질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던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마음을 둔 것은 마치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향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곁눈질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항상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픈 생각이 있는 한
부자가 되고 싶은 유혹을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시험을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당하는 유혹과 시련은 다 다릅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각자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밖에서 닥쳐오는 시련이 사람에 따라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사업 실패일 수도 있고 모양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잘 이겨낼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련을 잘 통과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시험 그 자체만 바라보면 우리가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배우자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어떤 모임에서도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나도 모르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저절로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새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새 신분을 자랑하는 자들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의 이름, 다른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행복해진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다 부자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출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구가 채워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무엇에 만족해야 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신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반드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혹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무풍지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어오는 온갖 비바람 속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빼앗기는 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잘 견딘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숙한 인격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시련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시험과 시련을 잘 견뎌야 한다고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참고 견딜 때 진실이 입증이 됩니다. 시련의 결과는 좋은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값진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시련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 후에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난해도 위축되지 않고 부해도 교만하지 않으며 시험이 왔을 때 온전한 기쁨으로 인내로 이겨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모든 소망과 상급을 풍성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